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항상 예수의 권세와 또 세상 권세가 늘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저주여 물러가라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 역사를 대적할 때 이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그냥 허세를 부리면서 큰 소리로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 있게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그냥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믿음에 기도할 때 이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충만하여서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악한 영들이 가져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세에 대항하여 이기는 방법은 이미 승리하신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요즘에 그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자신들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그 권위를 끊임없이 추락시키는 그 권위의 흠집을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비방거리를 찾아내고 또 그들의 권위를 어떻게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을 받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던 사람도 어느 날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짓을 해도 억지로라도 거짓말이라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의 권위를 끌어내려서 자기가 권력을 찾으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 예수님께서 많은 그 능력과 권세, 이적과 표적으로 군중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정말로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해가면서 예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게 되었고 그에 반해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 이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기득권 세력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을 정화한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앞에서 물건 파는 것을 놓고 대노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그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성전 앞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해 준 너희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바로 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흠잡아 가지고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어 왔고 이제는 거의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여기서 이 하루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이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또 그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것이 둘째 날이고 그래서 여기서 하루는 이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주간에 세 번째 날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서 그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 당시 유대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오늘날로 치면은 그 국회와 같은 그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당시 유대인들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께 왔다는 거죠. 왜 왔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했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예수의 진출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의 어떤 행실에 대해서 흠잡으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한 말을 가지고 어떻게든 흠잡아 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공격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도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성전을 정화해야 된다. 그 앞에서 막 화를 내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라면서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락을 맡아야 됐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재물을 파는 일들, 동전을 바꾸는 일들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막 가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거기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향해서 막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이 자들이 그거 갖고 시비를 건 거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죠.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 권위를 준 적이 있느냐, 권세를 준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아무런 권세도 없으면서 이런 일을 한 예수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흠을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었고, 왜 추종했겠어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구나. 그들은 말만 뻔지르르게 하고 그들의 행동을 봤을 때는 전혀 아닌데 이분은 정말로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었어요. 오히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에 따르는 이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로 이분은 위대한 선지자고 또 메시아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위기감을 느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위만 무너지게 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나 능력과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했던 모든 일들도 싹 다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제 그걸 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으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이렇게 법정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얻었다고 자기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날도 그 기독교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 권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이 기독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핵심인데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외쳐왔던 진리라고 외쳐왔던 것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다.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인식이 희미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끝까지 이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고수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성경의 권위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여전히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의 1.1핵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도 그런 어떻게 성경을 새롭게 번역한다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이 단어가 많이 바뀝니다. 이 권세라는 말도 개역 개정에는 권위라고 얘기를 해요. 권위와 권세는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느낌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잘못되면은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결국은 성경의 권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인간의 그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순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이적들을 그것이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학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인간의 이론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거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 성경의 권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성경의 권위만은 끝까지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믿어야지만이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가
무너뜨리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던집니다. 질문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절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나를 메시아로 소개했던 그 선지자의 권위부터 너희가 먼저 설명하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향해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이다. 나는 그냥 그를 소개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수많은 침례 요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왜? 침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유대인들에게 주다가 그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는 자를 보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지목하고 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러니 침례 요한의 삶은 오직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지목하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이 침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거든요. 사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침례 요한의 권위를 너희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부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침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메시아라고 믿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과감하게 그 당시 헤로드 왕의 잘못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치적인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헤로드 왕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를 죽였겠습니까?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 선지자였던 거예요. 왜냐? 오랫동안 말라기 이후로 끊어졌던 그 선지자의 음성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들려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침례 요한의 권위를 굉장히 높이 샀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또 예수가 등장한 것이죠. 그러니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그를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받을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백성이 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 군중들의 그 심리를, 그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또 세상이 주는 권세는 이렇게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권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권위는 있었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권세가 있었는데 그 권세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인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 내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은 자들을 다 탈락시키고 아주 극소수만 남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권위, 그리고 또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서기관들, 장로들, 그게 다 어디에서 온 권위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상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권위인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그래서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의로웠다라고 하면은 아마 선지자가 그들에게서 나왔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권세를 주셨던 것이죠. 아모스 7장에 보면은 거기에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아모스는 선지자인데 그 아모스는 직접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대로 예언하고, 그 당시 여로보암이 너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직격적으로 날렸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는 거기서 정치적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번성해가고 있고 국력이 상승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 아모스 너는 그런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아마도 그 당시 선지자 학교를 다니면서 정상적인 그런 코스를 밟았던 그런 선지자였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냥 농부였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었느냐, 권세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 아모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7장 10절부터 보면은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아마샤가 왕에게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를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왕도 죽게 될 것이다. 이걸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얘기는 그 당시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상적인 그런 선지자로서의 그런 과정을 지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자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나는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다. 나의 모든 이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권위를 주신 것이다. 나는 그대로 이야기할 뿐이다. 결국은 누구의 예언대로 되었습니까? 아모스의 예언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마샤라 같은 그런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권위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진 자라고 믿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죠.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만큼 이 무지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죄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졌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얻은 그런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주는 그 권위를 가지고, 권위 가운데서도 이 권위주의를 가지고 아무리 한다 한들 그것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위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갖고는 통하지는 않으니까 뭔가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권위주의라 그러면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권위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겉으로는 고개를 숙일지 몰라도 뒤에 가서는 비웃고 욕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세를 가진 자 앞에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또 뒤에서도 안 보이는 데서도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든 흠집내기 위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느냐,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버린 거죠. 비겁한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처럼 비겁한 답변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뜨겁게 회개하면서 또 그 말씀에 설득까지 당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살 필요가 있을까? 난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 설득까지 당했고 감동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했던 이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까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이유를 또 찾아냅니다. 물론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맞지. 그래, 그 당연히 맞는 거야. 나는 그런데 그렇게 살 만한 자신이 없어.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돼. 이러면서 슬슬 다른 이유를 찾아내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나? 다른 교회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꼭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또 다른 변명거리를 찾아내면서 이유를 찾아내면서 빠져나오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부담 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육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배척합니다.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비겁하게 회피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비겁하게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설득당했다라고 하면은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은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주시옵소서, 사모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오히려 무릎 꿇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겁하게도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그 말씀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감동하지도 않으시고 감화하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고 있으니 난 여기까지만 할래 라고 딱 거기를 멈춰 있으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할 수 있겠느냐? 얘기 안 한다. 들으려고 하는 자, 순종하려고 하는 자, 그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내가 말해주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른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봐야 된다는 거죠. 나로 봤을 때 나도 똑같이 이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을 토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권위, 사람이 만든 그런 권위에 거기에다가 나의 신앙생활을 맞추려고 했으니 이게 계속 방향이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 권위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토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부담스럽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겁하게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오늘 읽으신 본문이 그냥 그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에게 일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오면서 공회에 끌려갑니다. 거기 대제사장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죠.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초대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나라에서는 그 국가에서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권위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그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초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께서 던진 오늘 이 질문 앞에 비겁하게 도망치고 회피했던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그 질문 앞에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겁한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2022년 한 해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사모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2022년 한 해를 또 새롭게 맞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1년 한 해를 잘 마감 짓고 또 다가오는 2022년을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